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서 요즘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서 이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를 이루는 것은 기대함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함에서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만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하지도 않았으면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들고, 기대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것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만큼은 내가 믿었는데 정말 나는 충격이다. 이 기대라고 하는 것, 사람이 살면서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실은 패배하게 하는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실은 자녀의 관계가 써먹혀지는 이유도 부모들의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막 자녀들을 몰아붙입니다. 그지, 공구가? 니네 아빠 그러잖아. 안 그래? 니네 아빠 그러던데 보니까. 그런 아빠들은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김용환 집사님 막 찔리는 얼굴로. 우리는 그래서 기대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기대할 때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대를 언젠가 포기했어요. 근데 기대로 많은 것이 사실은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목사가 크게 목회 좌절을 생각할 때는 성도들에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만큼 되지 않으면 목사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참 그렇게 말하기 왠지 좀 두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왜 성도가 구별되어 있는가를 진실로 깨달아야 해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으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움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한데 우리의 생각에는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사랑해서 기대한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얘기했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 자식아, 근데 그래서 미움이 온다니까. 아니, 사랑해서 그런다며. 사랑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부부간에도 그렇다니까요. 기대가 아픔을 주고, 기대가 실망감을 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자꾸 깨어지고 패배하고 인간관계가 자꾸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가? 너무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승리의 방법은 기대하며 간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주님이 이 사역을 참 잘 감당하셨던 이 놀라운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는 너를 기대해 이런 적이 없으세요. 난 네가 반드시 나를 배신하지 않을 줄을 기대해. 나는 네가
다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럴 놈이 아니라고 생각해. 너는 분명히 잘 해낼 거야. 나는 너를 믿어. 막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할 줄을, 배신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34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주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줄을 알고 계셨던 주님. 기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기대로 제자들을 세우고 기대로 사역을 하셨다면 주님의 멘탈은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이들에게 자기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자기의 기대를 이루려고, 그죠? 그를 데리고 다니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저 그들을 뭐 하신 것이죠? 그냥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그 아이들을 사실을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랑이 그 아이들을 세워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은 기대를 통하여 성취를 이루어내는, 결과물을 이루어내는 것을 가지고 목적을 삼고 살아가요. 그죠? 그래서 막 우리는 흔히 서울대 이래야 뭔가 해냈어. 서경대 해냈어. 모델은 거기가 이거라며. 또 뭐 들어보니까 그렇던데. 서경대 막 이렇게 돼야 우리는 뭔가가 됐어. 막 기대를 하고, 내 딸은 이쁘니까, 내 딸은 잘생겼으니까, 내 딸은 위대하니까 이러면서 그걸 기대하는데, 그 기대대로 안 되면 뭔가 마음이 서운하고 아픔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누리니까 우린 자꾸 져요. 거기에서 우리 아들은 그래도 인서울 막, 응? 서울로 직장 다니면 되지 뭐. 근데 자꾸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죠?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아니,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 얘기한 것 같더라고. 아들 참 이번 대학 갔잖아요. 네, 어디 갔어요? 갔어요. 이렇게 하기 싫어서, 그죠? 여러분, 기대는 성취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기대는 결과물이 있어야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기대가 그냥 기대로 만족하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그 아이를 기대하고, 내가 내 남편을 기대하고, 내가 내 아내를 기대하고, 내가 성도들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그죠? 목사님 문자도 안 주고 전화도 주고 안 오셨대요. 정윤진 집사님하고 기다렸는데 연락도 안 오고 안 오시대요. 우리는 원래 연락 안 하고 가고 연락 안 하고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날마다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오는 줄 알고 순진도 하셔라. 예. 근데 우리가 바쁘면 못 가고 한 주가 걸릴 때도 있고, 사실은 목요일 날 못 가면 금요일 날 가는 때도 있고, 금요일 날도 바쁘면 못 가기도 하고 그래요. 아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기대했는데, 내가 정윤주 집사 붙잡아 놓고 내가 목사님 만나고 가 이랬는데 안 왔다고. 예, 그래서 뭐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이걸 또 진짜로 그럼 안 돼. 이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이게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크면 격지사님 실망하셨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면 그 기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결과 중심적으로 살면 우리는 승리할 것 같지만 엄청난 패배들을 맞이하게 돼요.
왜냐하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한 것으로 살면, 여러분, 나는 오늘도 너를 사랑했지. 너는 비록 그랬지만 나는 그래도 사랑했지. 이것이 있으면 결단코 패배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게 가정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목표라면 세상하고 똑같지 않나요? 내 자녀가 무조건 잘 되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면 너무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성도의 목적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사랑했잖아.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뭔가 성취한 목표물이 아닙니다. 정말이라니까요. 가지고 싶은 거 그렇게 가지면 기분 좋은 거 딱 길면 일주일, 예? 집도 사서 들어가 봐. 딱 막 처음 사면 우리 집 생겼다 이러고 막 좋을 것 같은데, 늘상 살면 그냥 그거야 또. 근데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멈추질 않으면 오늘도 들어가면 기쁨이 옵니다. 오늘도 들어가면 행복해집니다. 그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유 집사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행복하시잖아요. 표정이 아멘. 아니, 아멘 이래야죠. 오늘 뭐 강 집사님 막 내가 저번에 보니까 들어갈 때 뭐 왔어 막 이러고 막 이러던데. 예? 왔어 막 이러고 막 무슨 신혼집 간 거 같이 막 들러붙어 갖고 막 왔냐고 막 이러고. 유 집사님은 마치 귀찮아, 미치겠어, 귀찮아 막 이런 표정이긴 했지만, 예? 여러분, 집안은 사랑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왠지 늦게 들어온다 자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들어오고 싶어야지.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 예?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성도는 사랑에 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하며 사니까 실망이 오고, 기대하며 사니까 짜증이 나고, 기대하며 사니까 서운하고, 기대하며 사니까 힘들어지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안 힘들었을 일도. 이해 가세요? 사실 기대하지 않았으면 안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사랑했다면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기대들을 두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기대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간관계에서는요, 그 사람을 기대하지 않으셔야 돼요. 기대하면 상처가 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10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할 때 우리는 실망하거든. 내내 서로 사이가 좋다가 한 번 뭔가 좀 카톡 안 보면 서운하거든. 내 카톡 피하나 보다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함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의 승리, 예수님 정말 멘탈 나갈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으셨는데 한 번도 그렇지 않고 늘 그 사역의 승리를 맛보셨던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라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갈 농부에게 양복을 맞춰주겠냐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기대치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 아무 볼 일도 없는 거예요. 그죠? 부부간에 여러분 금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져. 그러니까 부부는 시작할 때 기대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기쁨을 하고 주며 승리를 허락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분명히 주님을 배신할 줄 알았는데 그는 베드로를 보고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야, 베드로 자식 저거 내가 그렇게 지를 아끼고 수석제자로 삼아주고 내가 네 발을 씻어주고 내가 너 어디 데려갈 때마다 베드로 너만큼은 꼭 데려갔고, 응? 내가 이 산에도 끌고 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해주고 내가 너만큼은 이렇게 사랑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다니. 이랬다면 분노가 일어났을 텐데 주님 보세요. 오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저는요, 어릴 때 우리 이제 할머니 손에서 클 때 할머니가 어느 날 그냥 뭐 말도 안 하시는데 그냥 눈물을 섞인 그런 어떤 목소리로 상무야, 상무야. 좀 짜증이 나더라고 어릴 때.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눈물 뭔가 울기 직전의 목소리로 상무야, 상무야. 왜 그럴까 도대체. 근데 사실 그게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손주를 볼 때 그 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상무야, 상무야. 오늘 주님이 자기를 배신할 베드로를 보면서 시몬아, 시몬아. 여러분 마치 베드로와 같지 않은 것처럼 우리 그죠? 예수님한테 나는 한 번도 부인한 적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거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랑 다르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부름이 얼마나 사랑이 넘칩니까? 그죠? 은철아, 은철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여 요청하였지만, 사탄이 밀가 부르듯 요청했다는 것은 요동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막 밀가 부르듯 요구했다는 그게 흔들어대다라는 뜻이에요. 흔들어대다. 그러니까 사탄이 너를 막 흔들어대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아버지께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나를 배신할 사람인데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시몬아, 시몬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실망하지도 않아요. 사랑하시니까 안타깝고, 사랑하시니까 기도하고, 사랑하시니까 다시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승리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로 사랑의 권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대는요, 기대에 묻히지 못할 때가 있지만 사랑은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조카 아시잖아요? 우리 조카가 참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살지만 사고를 많이 친 걔 때문에 제가 법원에 여러 번 다닌 거 아시잖아요. 재판 때 여러 번 갔잖아요. 근데 처음 재판 갔을 땐 초범이니까 보호관찰 대상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또 두 번째 사고를 쳐서 재판을 받으러 갔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관찰 보호기간을 넘어나가면서 뭐 그때는 이제 감별소라는데 감별소 한 2주 정도 이렇게 집어넣고 3주 길면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서 잠깐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는 기간을 갖는 건데, 그래서 저도 거기 계속 면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계속 또 세 번째 재판을 받으러 간, 이번에는 소년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 재판에서 보호자로 참석을 했으니까 판사가 똑같은 판사가요. 똑같은 판사가
그러니까 재판 때마다 똑같은 판사 얼굴을 봐요. 제가 판사한테 그랬죠. 판사님,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이 조카 데리고 살겠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이 판사가 목사님이세요? 네. 이 자식 이거 안 되는데 얘는. 제가 판사로 봐서 하는데 이거 또 다음에 그럴 텐데. 아닙니다.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판사가 목사님이시라니까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한 번 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들어와요, 집을. 또 사고를 쳤어요. 결국은 연락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디서 만났냐? 재판하는 재판소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 판사가 또 저를 봤죠. 그래서 판사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 아이가 원래 나쁜 성품을 가진 아이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저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목사님한테 맡겼었잖아요.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왔지 않습니까? 또 사고 쳤잖아요. 이런 새끼들은 안 돼요. 내가 얘를 왜 보내줘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큰 소리는 안 치고 예. 왜 보내줘야 됩니까? 약간 이렇게 격양된. 그래서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니까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고 한 번만. 그런데 결국은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소년원의 면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사고를 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쫓아가지만 제 안에 뭐가 올라왔냐면 강력한 분노였어요. 그 분노가 이 아이에게 계속 올라와요. 아이들이 처음 담배를 폈을 때 분노가 올라왔어요. 학생이 담배 피우면 안 되지. 학교를 안 간다고 할 때 분노가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대, 다시는 안 할 거라는, 그러지 말라는 기대가 계속된 분노로 반복되고 계속된 분노로 반복돼서 아이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것을 회개하며 울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한 게 아니라 기대만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다시 그러면 안 본다. 안 쫓아온다. 내가 몇 번을 경찰서를 쫓아갔는지도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쫓아가고 내 전화번호를 대니까 내가 가긴 했는데. 분노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책망은 그거였어요. 그냥 사랑 좀 하지 그랬냐. 그냥 사랑해 주지 그랬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을 깨닫고요. 제가 내려놨습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했어요. 근데 요 마음만 잠깐 바꿨을 뿐인데 분노가 사라지더라고요. 막 사고 쳤다고 그러면 화가 나고 혈압이 올라오던 그게 사라지고. 아, 그래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냥 받아주고. 여러분, 그랬더니
지금은 나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실패는 어디서 올까요? 가정의 실패는 돈이 없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 못 가는 겁니까? 좋은 직장 못 가는 건가요? 가정의 실패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실패는 뭘까요? 부흥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 재정이 모자란 것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런 걸로 실패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기를 사랑이 식어버린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많은 기대를 속에서 결과주의로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대하고 무언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에게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한다면 목사님한테 내가 이 정도 잘했으니까 목사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한테 내가 그래도 잘했으니까 목사님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아니, 여러분 이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사랑해 주세요. 우리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이런 거 싫어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습관이 있더만. 아멘도 함부로 하면 큰일 나겠더만.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저도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아우, 저 성도님은 뭐 가면 맨날 통닭 하나씩 주니까 사랑해줘야지. 아, 이춘자 집사는 핫도그도 안 주니까 미워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핫도그를 기대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거죠. 다시 결단하고 또 한 번 결단하고 또 한 번 결단해서 때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께 배운 것은 기대를 통한 성취가 아니라 그렇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사역의 근거는 성취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것은 성취주의로 그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그래서 부흥된 것 같고 한국 교회가 부유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것 같이 됐지만 결과주의적 그러한 사역들은 여러분 이상하지만 교회는 커졌지만 오히려 교회가 욕먹게 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사랑하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다. 교회를 존경합니다. 성도들을 믿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떤 결과주의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했지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어떤 보상도 아니고 사랑은 어떤 논리도 아니고 사랑은 어떤 조건도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가르치시는데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때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근데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베드로 원수지. 베드로 원수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모양인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주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인가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아니라 사랑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조건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거는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 그죠? 거래.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당신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이건 거래지, 거래. 아니요. 나한테 못해도 사랑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가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해 주셨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배신하고. 근데 주님, 우리로 말하면 자존심도 없고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디베라 바닷가까지 쫓아가셔가지고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뭐 잡은 게 좀 있느냐. 아침까지 해주시면서 막 모닥불 떼갖고 아침까지 해주면서 와서 밥 먹어라. 막 가끔 막, 그죠? 예수 화나잖아. 저런 것들을 막, 그죠? 그런데 예수님 부르시고 베드로 막 주님 앞에, 왜냐하면 죄가 큰 사람들은 원래 가까이 못 가. 눈도 안 맞추신다고. 멀리 떨어져 갖고 물고기 잡은 거 이렇게 하나씩 세면서 꺼내고 있고. 베드로가 잡은 고기 좀 갖고 와봐. 나 주님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참, 오는 길 열어주시느라고. 그냥 와봐 그럼 뭐하니까 잡은 고기 좀 갖고 와봐. 참, 할렐루야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세요? 우리가 민망해 하실까봐 때로는 자연스럽게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잘 살아야 세상 사람도 뭐 예수 믿는 거지.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잘 살아야겠죠. 막 맨날 갤갤거리면서 막, 그죠? 아직까지 막, 그죠? 막 바퀴 빠진 티코타지 입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뭐 가기 싫겠죠. 예? 무슨 뭐 아직까지 티코 지금 단종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티코 타고 다니면서, 티코 아세요? 티코? 예.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이러면 그것도 웃기겠죠. 예? 막 찢어진 런닝구 입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웃긴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잘 살아야겠지. 근데 그걸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사세요. 근데 진짜 세상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능력을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잘 사네? 이게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사랑하네.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사랑이 넘친다. 이것 때문에 변화되는데,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엄청나게 봤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고,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도 보고, 앉은 멍에를 일으키는 것도 보고, 눈먼 사람을 고치는 것도 보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것도 보고, 능력을 안 봐가지고 이 모양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시잖아요. 그가 예수님 나와서 오열을 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막 울어. 왜 울어제껴요? 주님이 하신 말이 기억났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게 기억나는데 왜 울어요? 역시 나는 못된 놈이다 때문에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못된 놈이다로 우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못된 놈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주여 나는 죽일 놈이 많네요.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인간 말종이에요. 저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나는 죽을 놈입니다 이러고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잘 들으세요. 회개가 뭔지. 회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느낀 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와서 그걸 느꼈어요. 진짜 사랑하셨구나. 내가 부인할 줄 알면서 내 발을 씻어주셨구나. 부인할 줄 알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구나. 부인할 줄 알면서도 한 번 인상 한 번 찌그러신 적이 없으시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오열을 토합니다.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 사랑을 느꼈을 때 베드로가 드디어 변화됐어요. 출애굽 1세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봐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변화시켜요. 돈 많은 아버지가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존경을 받아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부모가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질지라도 사랑하는 부모가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공에 기대에 치우쳐서 바쁘게 사시지 마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그깟 돈은 천국에 갖고 가지도 못해. 그러나 사랑은 가져갑니다. 사랑하는 것은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능력으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봐도 안 오는 사람은 안 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못 봐서 배신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을 느꼈을 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일은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가 없고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 하려고 실력 갖추기를 자꾸 노력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돈도 벌으려고 합니다.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만 더 정직하고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돈 버는 것은요, 속기가 딱 좋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요, 내 어떤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가진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사명이 없으면 하다 관둡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박사학위도 받고 뭐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뭐 나름대로 괜찮은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개척해놓고 나중에 다 때려치는 이유가 뭐예요? 실력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대 개척들을 안 하는데 개척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입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명이 없어서요. 오늘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왜 못합니까? 돈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배신했잖아요. 이제 주님의 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못하죠. 아니, 목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목사를 또 해? 끝난 거지.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끝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계속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실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괜찮아요. 문제는 뭔지 압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마음에 사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참 감사하신 주님인데, 시몬아, 시몬아, 너는 돌이킨 후에 넘어질 줄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넘어질 줄 알고 계셨어, 주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돌이킨 후에, 참 주님의 멘탈 강하죠. 배신하고 넘어질 베드로 앞에서 너 돌이킨 후에 다시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대로 쓰시겠다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게 사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을 잘 알아들으세요. 사명은 나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낸다고 사명이 되지 않아요. 사명은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말인데, 이걸 언제 느끼냐면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비로소 사명감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저 사랑, 내가 이 받은 사랑, 내가 외면할 수 없도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 이제 내가 내 심령에 간직하고 살아가야겠다. 연애할 때, 연애 생각하실 때 해보세요. 연애할 때 보면 여러분, 아무리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뻑하면 다이아몬드 사오고, 뻑하면 샤넬백 사오고, 뻑하면 루이비통 사오고, 이래도 뭐가 안 느껴지면, 저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뭐만 받아? 루이비통만 받는 거야. 네? 그리고 헤어질 때 어떻게? 다시 돌려줘야 돼. 갖고 오라 그러니까. 네? 여러분, 진짜 느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랑. 여러분, 자녀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딸사랑 봐봐. 우리 아빠 김영환 집사님. 예? 멀리 포항에서 딸내미 아침에 학교 면접 보러 가야 된다고. 곽 집사님은 힘내니까 쉬어 이랬는데, 그 집에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잠 못 자고, 그죠? 막 통닭집 가가지고, 그죠? 거기서 또 막 이러고 마감하고 집에 가고 잠도 못 자고 아침에 눈 비비고 막 잠도 못 잔 상태에서 어저께 잠깐 갔더만 차에서 시동 길고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잠 못 자갖고. 너무너무 딸을 사랑해가지고. 이 딸내미 또 학교 면접에 늦으면 안 돼. 내가 태워다 줘야 돼. 눈에도 안 아픈 우리 승준데. 아들한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들은 안 그랬다네. 그렇게 사랑을. 예? 거기에는요, 자녀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요. 이건 사명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으로 인한 사명.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주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비로소 체험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일했지만 그동안은 나름 자기의 의와 자기 열심을 가지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오게라까지라도 주님 따라갈 거예요.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교회도 그런 사람 많죠. 목사님, 내가 끝까지 목사님하고. 겉으로는 감동받는 척해요.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압니다. 그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말로 안 돼요. 사랑으로 되지. 목사를 좋아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았어. 나를 좋아해 줬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다니까. 자식이 승주 아버지 얘기해 보세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사랑하고 서경대 가면 사랑하고 다른 데 가면 미워해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자식이 까칠하다며 요즘. 네? 나는 근데 저 집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엄마하고 둘이 그 킥보드 전동 킥보드 돈 넣고 타는 거, 그 승주가 운전하고 뒤에 허리 잡고 둘이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그게 재밌어서 깔깔거리고 웃었대. 아 너무 재밌었고 그게 둘 타고 가면서 그런 위험한 짓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서로 모녀간에 재밌었던 거야. 이렇게 허리쯤 붙들고 그거 막 이렇게 타고 밤에. 그러다가 이제 야 택시 타고 가자고 다시 택시 타고 집에 가셨다는데, 그러면서 그 막 너무 재밌어서 웃었다는 게 저는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겠다. 진짜 너무 행복한 가정 같아요. 그죠? 그런 딸내미가 성공하면 사랑하고 실패하면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사명이 생기고 사명은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주의 일 때려칩니까? 목사가 갑자기 나한테 좀 까칠하게 되면 때려쳐요? 그거는 사명이 아니었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명을 받아요. 이제 주님의 사랑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막. 예?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 기도해. 근데 저를 사랑해 주고 저를 좋아해 준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솔직히 믿지 않아요. 왜냐면 많았다니까. 제가 나름대로 팬이 많았어요. 여러분이요. 이놈의 인기는 중학교 때부터 사르르르된 적이 없다니까. 근데 다 필요 없더라고. 어쩌고저쩌고 해준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저분은 주님의 사랑을 안다.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 그분은 사명감으로 끝까지 갑니다. 그 사명감이 그 사람을 놓지 않아요. 자녀가 잘 되든 못 되든 사랑할 수밖에 없듯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내가 잘 살든지 내가 못 살든지 내가 힘들든지 내가 평안하든지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상무 목사가 주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면 우리 광야수리교회는 몇 년 만에 문 닫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힘들어도 사명으로 가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고단해도 가고 넘어져도 가고 일어나도 가고 자다가도 가고 어떠한 상황에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은 괜찮습니다. 돈 없어도 되고 아는 거 없어도 되고, 맨날 옛날에 교사 뽑으려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아는 게 없어갖고. 알고 있어요. 그런 거 그냥 하세요. 아는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알면 돼. 주님이 알면. 우리 몰라도 돼. 사랑이 있으면 돼. 사랑이 있으면. 아는 걸로 못 변화시킨다니까. 능력 보여준다고 하늘에서 불 내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의 능력 다 보고도 가서 3번 부인하는 거 봐. 우린 더 하겠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못 본 우린 더 하겠지. 그거 보고도 저 모양인데. 우린 보지도 못했잖아, 막 그런 거. 근데도 눈앞에서 본 주님도 배신하는데 보지도 못한 주님 우리 얼마나 배신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괜찮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사랑해 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사랑 받으시고 이제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주님 주신 그 사명. 내 형제를 굳건하게. 이 말이 끝이야, 그냥. 여러분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승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뭐를 버리라고요? 기대. 너무 목사 기대하지 마세요. 예. 아무리 기대도 저는 이제 키가 안 커요. 예. 전 끝났어. 예? 안 큰다고 더 키가. 예? 어저께 우리 집에서 막 누구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옛날에 우리 건국이 이제 동창 여자애를 있는 집사님네 집인데 막 와가지고 그 우리 아이가 그 건국이하고 동창이잖아요. 그러길래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걔가 굉장히 나중에 키가 컸던 거죠. 그래서 맞아 그 참 키가 컸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인데 키가 컸지. 그랬더니 얼마 컸어요? 얼마 컸대. 그래서 그 많이 컸다고 얘기해줬지.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저기 작은 애가 180이고 큰 애가 180 했더니 그럴 리가요. 분위기가 아니 왜요? 왜 그런 분위기야? 이리고 전화 끊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 키가 다 둘 다 180 넘는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나를 훑어보면서 놀랄만도 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170이 넘는데 나를 훑어보면서 김용환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190이 넘다니.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예? 곽 집사님이 그러지 않아요? 가끔씩 훑어보면서 우리 애들은 기적이야 이렇게. 죄송해요, 쓸데없는 얘기해서. 여러분 그러면서 뭔 얘기에 목적이 있었는데 또 목적을 상실해 버렸는데. 예?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서 이제는 놓아질 때, 여러분 사랑으로 감당할 때 가정은 드디어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사실은 세워나가기 시작하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대가 아니니까 성취가 아니죠. 성취가 아니니까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은 뭐로 해요? 사랑이니까 사명으로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서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기대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기대하지 않은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양나 집사님 너무 막 박찬규 선동님 막 교회 안 나가고 그런다고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지. 그냥 사랑하는 게 목적이라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사랑하시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주신 승리가 우리의 모든 지경마다, 삶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놀랍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